3장입니다. 1273면에 있습니다. 요엘 3장.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요엘서는 3장까지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이 3장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한번 가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미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2장 11절에도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2장 31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3장 1절에 보라, 그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 그리고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4절에 가면 후반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예고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언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양면적입니다. 한쪽으로는 대적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이고 또 한쪽으로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양면적인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의 표현에 보면 오늘 3장은 이런 양면적인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긍명적으로 표현된 그 장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말미에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제 먼저 심판이 일어납니다. 2절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그들을 심문한다. 만국에 대해서 심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심문한다라는 것은 문책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서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3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국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책임을 물어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했을 때에 3절부터 그 책임이 나옵니다.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은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썼던 그 민족들이 했던 일들이 쭉 이렇게 풀어 설명되어집니다. 5절에도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
이 신전으로 가져간 하나님의 은과 금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바로 죽게 된 일들이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읽었던 그 벨사살 왕이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렸다. 그들의 영토로 해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책임을 묻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기업인이다. 그리고 나의 땅이다. 3절 말미에 보면 나의 땅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은과 금,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쓸 때에 나의 은이다, 나의 음이다, 나의 진귀한 보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이죠.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나의 앞에 막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인생의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닥친 현실은 이런 상황들만 보면, 이런 현실들만 보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가진 그런 연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단언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심판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만국을 향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 백성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한다. 이 일으켜 나오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만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노예로 삼은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너의 자녀를 유다의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라.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다 자손을 이방 만국이 자기들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이제 유다 자손의 손에서 팔리는데,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이 만국이 팔리우는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는 이제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큰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라.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큰 전쟁이 만국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0절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에 그것을 거꾸로 만들어 놨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우리는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를 보면서 이 반대의 표현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구원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화가 선언된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날이 되면 이 전쟁이 없기 때문에 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통해서, 그 창을 통해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사짓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미가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보습을, 낫을 가지고 와서 다 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힌 그 나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확 언을 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와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여기에 한 표현이 빠졌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을 반드시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열방 동안 그들의 죄를 간과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령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고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전 역사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선민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참 읽을 때 좋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암흑의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낼 때에 이 심판의 날은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피난처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부실하고 보잘것없어도 정한 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크고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았는데 이런 모습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장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저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실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2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26절에도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되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회복은 넉넉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차 선민에게 베푸실 영적 은혜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았는데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속에서 그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 피난처 산성이 되면서 그들이 누릴 어떠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어떤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한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표현들을 지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대적들의 운명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 에돔은 황무한들이 된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이 대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유다는 지금 망하는 그 망국의 시점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는 지금 사라질 것이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라는 존재는 회복되기 힘들 수도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라. 그러면서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마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기업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 수 있도록 이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선민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 자긍심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묵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신문을 보거나 우리가 여러 뉴스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막막한 것들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저 하늘 소망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이 땅의 죄악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된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이 땅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안타까움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그리고 일부러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선민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미래요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어떤 형편이나 그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지상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이 지상에서는 저희는 나그네와 길손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입니다. 삶의 지형점과 목적과 삶의 보람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하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함받은 자로서 이 택함받은 선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있는 종교개혁 기념광장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